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영육혼과 가정과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비즈니스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만나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는 참 만감이 교차한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넘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날들 속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의 몇 가지 의미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감사는 성도의 본분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성도의 본분이다.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에도 보니까 그의 종 아브라함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땡크,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땡크라는 말이 think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thank와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hank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속에 어떤 그 생각 또는 좋은 기억 이런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던 청교도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새로운 대륙에 도착한 이들이 정말 인구 도착한 사람들 절반 이상이 병으로 또 굶주림으로 죽고 매해 자주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분들이 모여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이 상황을 돌봐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인가도 또 대단히 어려운 형편과 흉년이 몰아치게 되자 이들은 또 모여서 우리 다시 금식합시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논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에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영국에 있을 때보다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 금식하지 말고 금식하는 시간 대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 기도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야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또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또 일터를 지켜주셔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think,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진짜 은혜와 축복이 되려면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진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놓치고 이 은혜와 축복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다들 좋아서 제사장에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른 말하면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한 이 사람은 그의 몸에 질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만 보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만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think,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성도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감사를 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백성들의 본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신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셨어요. 범사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고 감사가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를 보면 말이죠 막 재앙들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뭔가를 하시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민족들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유다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되든 되지 않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이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니라 아마 5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만족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보다 더 힘든 그 감옥에서 5년간의 생활을 살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본의 미츠노 겐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살 되던 해에 그 마을에 홍역이 돌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행히 이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뇌성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신이 마비가 돼서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눈꺼풀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머리는 좀 나이 드신 분처럼 발달돼 있지만 온몸은 어린아이처럼 조그마고 흐늘흐늘거리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에게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사실 두 분이 다 예수를 믿지 않으셨지만 어떤 목사님의 끈질긴 전도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나가실 때는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나가는데 뭐 고개조차 움직일 수 없으니까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가면 거의 펼쳐진 면만 하루 종일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가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을 펼쳐놓고 가셨는데 이분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을 읽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분의 마음속에 싹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 감사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를 쓰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이 어머니와 이분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질문할 때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눈을 깜빡이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를 기억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일본어 알파벳을 쫙 적어놓고 이렇게 가다가 애가 눈을 깜빡이면 그거 적고 또 가다가 눈을 깜빡이면 그거 적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이분의 이제 대화, 이분의 어떤 의사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깜빡이면 글씨 쓰고 이렇게 해서 시를 적어서 이분이 쓴 시들이 좀 있어요. 그 시를 모아서 시집이 나왔는데 그 시집 중에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는 밥이다. 이게 그 시집 제목이에요. 감사는 밥이다. 그분이 쓴 시 중에 눈과 귀라는 시가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시를 적었어요. 그래도 눈과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또 이런 시도 있어요. 힘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시입니다. 하나 더 옮겨 주실래요? 예.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이런 시를 적었어요. 내가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시를 적은 겁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밥이에요. 감사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힘을 얻고, 그 감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감사를 통해 능력을 받으시고, 감사를 통해 평강을 얻으시고, 감사를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때 그분이 저를 돕지 않았다면,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불가능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그분들에 대한 감사는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제가 무슨 환경에 있든 무슨 상황에 있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분들이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우리 인생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 주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말씀인데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기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그냥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냥 주님의 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감사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좀 이따 우리 찬양하시겠지만 한번 이 찬양 잠깐 드리면 좋겠어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본분이고,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된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감사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